제가 작년에 한번 왔다 간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오게 되었네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저희 이제 흰열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성탄절이 지난 2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이제 그 주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한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플라톤에게 큰 영향을 준 그리스의 시인인 테오그니스가 쓴 미래의 결과라는 교훈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키르노스야, 어떤 사람도 그의 재난이나 피해에 책임이 없다. 그것들은 신들이 관장하는 일이란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속수무책이고 미래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신에 의해 구속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허망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될 뿐이란다. 이 시대에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의 일이 신의 뜻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운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뜻에 따르려고 신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또 이에 따라 신의 뜻을 묻는 관습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가정, 개인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 신의 뜻을 묻고 의사를 결정하는 이른바 신탁의 행위를 가졌습니다. 유명한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이러한 신탁을 믿었기 때문에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람들을 살펴보니 다들 똑똑한 척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똑똑한 척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는 게 너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너무나도 다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신탁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혜로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참된 믿음의 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서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진정한 지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녀야 할 믿음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지만 빈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요단강 부근에서 누가복음 3장 2절과 3절을 보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에서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이니 라고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회개의 촉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언자구나,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나름 기대와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새 번역으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착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몰고 있었고 그 당시에 팬덤 현상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명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 진정한 죄 용서를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뭐죠? 사라지는 거잖아요. 목적만 얘기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목사인 저를 봐도 그래요. 가장 종으로서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좀 알려지기 시작하고 좀 어느 순간 인정받기 시작하면 제가 뭔가라도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항상 가장 위험수위에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뜻하지 않게 기도회 때는 일이 잘 풀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생각하지만 내가 잘해서 됐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이 잘 풀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성령과 불로 베푸실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지금 감당하는 물 세례를 결코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실 그이가 불의 심판자라면 자신은 그 심판자 앞에 앞서 와야 할 엘리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자는 남과 비교하여 열등의식을 갖거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죠. 그 형상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그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많아요. 근데 우리 그 한계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다른 뜻을 찾는 거죠. 내 뜻과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자기가 어떤 위치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보고 비교의식 갖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이 없어요. 100만 원 있고 100억 있는 사람이 200억, 1000억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끊임이 없어요. 거기서 만족할 줄 알아야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자족하는 법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보고 궁핍함을 통해서 배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되는 것이다. 왜요? 복음대로 살았거든요.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암만 설교를 들어도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움직여지지 않아요. 반응되지 않아요. 예배는 믿는 사람들의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근데 그 반응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기쁨으로 충성하며 담대하게 자신이 행할 바를, 내가 해야 될 바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지혜와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먼저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죄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유대교의 정결례, 반복적으로 씻는 그 씻김을 넘어서서 아주 독특한 씻김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과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닥쳐올 진노와 닥쳐올 징벌을 앞두고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물세례였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심판을 앞둔 급진적이고 전인적인 돌이킴을 촉구하는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순종과 참된 용서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자신의 물세례와 차별성을 가진 다른 분, 그분을 소개하고 있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의 본질인 회개를 선포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축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와 물세례를 통해 종말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서막을 알렸다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세례를 통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백성들을 초대하고 세우시는 분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로 오실 분으로 소개할 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자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심판자로 소개하는 것도 결국 그분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여시고 완성하실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잘 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물 세례를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물 세례가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제 요한의 물 세례로 시작된 회개의 역사가 자신의 사역과 성령의 불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인증이요, 또 메시아 대관식이라는 경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메시아의 자의식과 자각을 가지고 힘든 고난의 이 또 신비의 길을 의연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열린 메시아의 길을 가셨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승리와 십자가 길의 승리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과 소명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부를 소자 목숨 명자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란 얘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사명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다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야 하는 게 소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성탄절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점점 아기 예수님의 오신 탄생을 점점 기억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고 떠들고 기뻐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죽으려고 오셨죠. 죽으려고 오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 예수가 오늘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생활을 하시며 인간의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본문에 요한의 물 세례와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 세례가 함께 나옵니다. 율법의 옛 시대에는 물로 씻는 인간의 능동적 행위로 의존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동적 정결 행위에 의해서 의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과 불 세례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 않으신다면, 불로 세례를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동적인 그 정결 행위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한 영혼은 회개를 넘어서요 용서받는 자로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용서를 받은 그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그 자백을 용서해주고 편견을 갖지 않고 바라봐줘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기회를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 이응 공동체는 여러분들 안에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아니면 교제 시간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안에서 정말 용서가 있고 용기를 얻어서 정말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저희도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됐거든요. 1월 첫째 주가요. 매주 성찬을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공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죄가 고백이 되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저희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왜? 그동안에 모였던 지금의 저희 청년들이 한 11명 되거든요. 저희도. 근데 이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지를 못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런 걸 해보자 그러면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편견이 생길까 봐,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 근데 교회 안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서로 구하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러한 회복에 용서의 회복이 없어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멤버십이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는 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사람들을 검증을 통해 초대교회는 사람을 받았어요. 세례할 때요, 세례교육을 3년이나 했습니다. 아마 지금 현대에서 3년 세례교육 한다면 다 도망가고 세례 안 받을 거예요. 성찬 아무나 주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복음이 지금은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다 받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특히 개척교회는 더 그렇죠. 저희 교회는 누구나는 오지만 아무나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다 해요. 등록교인 카드에. 담임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겠느냐. 그 가르침은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등록교인 정회원으로서 공예배와 헌금, 양육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느냐 사람만 저희는 받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공동체는 그렇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책을 많이 봤어요. 고대의 여러 가지 문헌들도 많이 봐왔는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족한테 계산하면서 나눕니까? 그냥 지갑을 열잖아요. 가족한테 용서를 구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용서 구합니까? 내가 잘못한 거 그냥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가족이 돼야 되거든요.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회개를 넘어서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쉽게 목사니까 그러는 거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세요. 제가 작년에도 잠깐 와서 말씀 전할 때 제 간증을 했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니까요. 지금으로 보면 살인 미수죠. 물 한 모금도 못 떠주게 했는데. 근데 그를 제가 용서했어요. 본인은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용서했어요. 어떻게 용서했냐? 하나님이 저에게 용서라고 너무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용서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용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게 다 다르고 거기에 따른 상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가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을 증오하고 있으면 너의 인생이, 그리고 너의 생활이, 너의 마음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불쑥불쑥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증오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뭐가 안 될 때마다 그때 일을 생각해요. 그때 큰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건데. 자꾸 과거에 매이는 거죠. 그래서 제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용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했어요. 근데 억지로 용서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덮어질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는 용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더래요. 그래도 지금 한 번씩,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불뚝불뚝 생각날 때가 있어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것은 서로 용서를 주고 받아야지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증오하지는 않아요. 그냥 불쌍하게 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회개를 넘어서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의 삶을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그 용서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죽음의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한 번에 퍼펙트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도 없어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거기에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거기에도 놀라운 종교의 이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와 차이점이 뭡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거기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한 이웃을 향해 용서와 사랑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의 불로 거듭난 영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많은 이 세상 안에서 정답이 없는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느껴지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가는 거죠.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 너무나도 죽기 힘든 이 상황들, 근데 그것이 마법처럼 풀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기르며 가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가요? 사랑이잖아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요, 여기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해도 애를 낳고 싶지 않대요. 왜 그러냐 했더만 자식 있으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안 낳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근데 그들 말로 논리는 이해가 있죠. 자기 부모님의 삶을 살아봐도 그렇고 직장생활 해보니까 알겠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 이유가 뭐가 있겠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너희는 너네들 생각만 하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철저히 앞으로 더 이기적일 거고요. 교회도 점점점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져서 각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고 누가 믿음의 복된 성도입니까?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또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조금씩 이 파편의 조각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파편의 조각들, 이음교회 교인들과 함께했던 파편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파편 조각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한번 찬양합시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어떠한 것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지 못할 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의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이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